우리는 10월, 11월이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이고 12월이면 겨울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감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감사인데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12월에 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한겨울이 한국의 한겨울을 맞는데 이 나무들이 그 추운 밤을 그 강풍을 맞으면서 견디는데 감사함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겨울에 다 그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배울까? 감사를 학습할 수 있을까? 감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배우는 게 야, 좀 감사해. 우리가 어떤 집에 가니까 계속 불평만 해요, 가족들이. 제가 보니까 불평할 거리도 아니야. 나에 비하니까 더 좋아. 불평만 자꾸 짜증만 자꾸 내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거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내면 지옥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계속 불평한다?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못 살아요. 이 안에 뭐가 찼느냐? 이거 차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은혜가 차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꾸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도 안 하면서 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왜요? 여러분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일부러 해. 분명히 부정적인 건데도 일부러 자기를 최면을 시키네. 아,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괴롭지는 않아요. 소위 말하면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교회도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마음 편하기 위해서 감사를 배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당신은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해서 그걸 배웠어. 싫으면서 억지로 하루에 7번 감사해야겠다. 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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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지도 않아. 감사치도 않으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꾸 훈련을 하더라고. 자기 최면을 걸더라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왜? 안 그러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 관리 차원에서 감사를 배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중국의 고사에도 나오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선인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하나도 복음이 아니야. 그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야. 그건 이 땅을 살기 위한 자기 처세술에 불과해요. 그러면 감사는 학습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 아니에요. 우린 땡큐, 땡슬랏,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건 상대 기분 좋으라고 그러고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건데 복음이 그렇게 유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를 정말 배워야 되는 게 무슨 감사냐면 당신 좋고 나 좋고 감사를 하면 다 기분이 좋아져서 이 땅을 사는데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감사라면 그런 감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감사와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병에서 우리를 놓게 하는, 마귀의 이 올무에서 놓게 하는 능력 있는 감사란 말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알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아멘. 이 감사가 우리들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까지 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일단 감사에 대한 서론을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결혼을 하잖아요. 제 딸아이가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자, 누구랑 결혼할까요? 조건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늘 있는 사람. 근데 이 감사가 인성과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동의하시죠? 인성과 습관이에요. 사람이 좋아도 늘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랑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했거나 또는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어릴 때 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온통 회색빛으로 봐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건 인성이고 사람 됨됨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성품이 좋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성이 못돼 먹고 지랄 맞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은 그와 상관없어요. 나중에 바뀌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자기 인성으로부터 오는 인격 수양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는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을 살기 위한 그냥 감사예요. 그건 보기 좋은 감사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을 말하는 감사예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가 없는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 얘기는 딱 하나를 전제합니다. 너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감사가 나가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가요? 돈을 내가 벌었어, 내가 능력으로.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가냐?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안 했는데 누가 좋으면 땡큐 그러는데 내가 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감사해?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감사가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인도네시아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빈말이라 해요. 빈말. 이 빈말하지 마. 이 빈말을 마음이 없는 말, 영혼이 없는 말. 인도네시아로 바사바시 그래요. 바사바시. 예를 들면 김민수 그냥 되게 이쁘네. 바사바시입니다. 60도 돼서 뭐가 되게 이쁘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바사바시 그럽니다. 넌 빈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냥 너 기분 좋아간 소리야. 바사바시 그래요. 그냥 이게 뭔가 제가 가서 바사바시 그냥 그래요. 당신 이쁘고 당신 잘생겼고 진짜네. 그럼 바사바시 그래요. 그럼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을 안다는 게 신기한가 봐. 쳐다보죠. 빈말처럼 그냥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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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땡큐하고 끝내려는 거지. 이런 감사가 넘쳐났다 습관처럼 오히려 더 진실하지 않아. 내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 늘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많다? 여러분 군대 갔다 와 보셨잖아요. 지금도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군대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후회해 봅니다. 참 저는 행군은 잘했어요. 행군. 완전군장에서 막 수십 킬로를 잘 걸었어요. 막 3박 4일씩 걸어. 제일 앞에서 천병이라고 해서 총을 양쪽에 들고 쫙 가는 거, 그거 제가 했어요. 밤에 봉 들고. 아주 걷는 건 좋았는데 이 뛰는 걸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폐렴을 심하게 알아서 죽을 뻔한 후에 10km 완전군장 구보를 못하겠어요. 단거리는 잘했는데 장거리를 못하겠더라고. 세진아, 목사님이 이런 약점이 있어. 한 7km쯤 가면 못 뛰겠어요. 10km 뛰는데 못 뛰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그 구보가 뛰를 때 남이 군장을 다 들어주고 막 가자 그러면서 막 용기를 붙여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구보만 한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남아서 어떻게 도망갈까 막 이 궁리만 했어요. 불평이 항상 넘쳤어. 또 구보하네. 또 구보하네. 그때는 또 구보하네 아니죠. 또 구보하네 18 나오는 거죠. 18. 네? 욕을 하는 거죠. 에이씨, 또 구보하네. 이놈의 군대는 맨날 이 모양이야. 막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꽉 찼었어. 왜 그때 노동할 때, 총질할 때, 이거 할 때 왜 저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때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제 나이가 57이에요. 10년쯤 지나면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뭐 소도 잡겠다. 10년 지나볼까요? 그럼 그때서 또 10년만 지나면 또 10년 전에만 하면 지금이 참 좋은 때인데 항상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이 시간을 다 그냥 망쳐놔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훨씬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맞아요. 감사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께 향해 나가면 찬송이고 여러분 자신을 울려 퍼지면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불평을 하는 사람도 보는 게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설교 듣는 귀가 달라요. 불평하는 사람은 설교 듣는 귀가 또 달라요. 시험 들을 말만 들어요. 불평할 거리를 찾는 거죠. 감사할 사람은 은혜 받을 말만 찾아요. 거기서 감사할 사람은 자기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볼 때도 좋은 점만 자꾸 보게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보게 돼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자꾸 남편이나 자식이나 뭔가에 안 된 점만 어떻게든 골라내. 아주 선수 같아. 잘 골라내. 그게 보이냐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감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영향이 있고 불평도 원망도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죄송해요, 고인된 우리 어머니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성질이 한성질 하셨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면 니네들이 대학 들어가면 나중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할 때 말이 조금 거칠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걸 자주 듣다 보면 거친 것도 아니에요. 늘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대학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절대로 못 간다.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다 갔어, 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박사도 됐는데 다들 뭐. 그걸 긍정적으로 들었으면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라고 들을 텐데 얼마나 엄마가 바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엄마가 그런 말을 해, 자식들에게. 엄마랑 평생 원수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을 듣고도 누구에게는 엄마가 불쌍히 여겨지고 엄마를 더 사랑하는 말로 들리지만 똑같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프게 듣는 건 마찬가지지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불평의 거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의 거리를 찾아요. 그건 찾게 돼 있어요. 찾아라가 아닙니다.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거리를 찾게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아요.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갔구나. 참 감사하다.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드리고 가야겠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겠다. 이런 다짐을 좀 가졌으면 감사할 거리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간판이 없어요. 불안해서 내가 간판을 못 달겠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불이 나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세례식과 성찬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합니다. 세례를 하겠다고 신청자들이 수십 명이 들었어요. 근데 7명으로 10명으로 7명으로 줄여라 그랬어요. 7명을 선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앞에 회사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생겼어요. 이걸 감사해야 될 건지 슬퍼해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오면 감사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세진아, 감사해야 될까 슬퍼해야 될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왜 왔을까? 앞에 회사가 생겼으니까 온 거잖아 지금. 그치? 감사할 일이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온 거야. 서글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요. 잘생기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지 같은 동네 살았어요. 나사렛. 집도 없었어요. 산에서 주무셨어요. 냄새 났을걸? 욕도 잘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거기는 뱀이 많잖아요. 아주 심한 욕설을 하셨어요. 교양적이지도 않고 하나도 은혜 받을 만한 게 없었어요. 매력적인 게 없었어요. 나 예수님 제자 되겠어요? 라고 오면 그래 와라. 안 했어요. 가. 네가 나를 왜 쫓아오는데? 너 병 걸렸구나. 병 고치면 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 편하자고 온 거 아니야. 야,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지? 장사 지내고 와. 괜찮아. 다 쫓아냈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어쩐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간판도 달고 뭐 주일마다 뭐 세레모니 하고 뭐 음식 나눠주고 그러면 많이 와요.
어쩐지 그런 걸 하나도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서글퍼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을 모은다는 게. 멋있게. 어떤 교회는, 일산의 어떤 교회는, 우리 안내는 엘리베이터 앞에 쓰잖아요. 1층에 길거리에 세워요, 안내를. 옛날에 소녀시대 누구, 뭐 방탄소년단 누구, 뭐 50대, 60대, 뭐 서른도, 누구예요? 또 뭐 그런 가수들을 딱 세워서,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러면 그냥 50대 아줌마들 다 모이는 거야. 아마 조국 씨만 와도 될 걸, 다, 아줌마들 다 모일 거야. 조국 씨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잘생겨서 그랬대. 여자들에게 지지를 받는데요. 그분만 와서 인사만 해도 다 와. 그렇게 온 교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진짜 남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도 왔어? 그게 진짜일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뭔가를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해소하고 기쁘고 뭔가를 이루고 자기를 확장하고 여러분을 뭔가를 지켜 세우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걸? 진정한 감사가 넘쳐 나오려면 그건 능력인데, 먼저 피 터지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이 있어야 될 거요. 이것을 다 겪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의미가 있죠. 내가 당연한데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의로운데, 내가 훌륭한데 무슨 도움이 필요 없어. 너 도움 필요 없어. 내 힘대로 살아갈게.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오기 전에 피 터지는 탄식, 한숨,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죽음같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것을 다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했을 때 터져 나오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만만치 않죠? 저는 60도 안 살았는데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직장에 간다고 힘들고, 가정에는 뭐 만만합니까? 만만하고 편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건강도 그렇고요. 믿을만 하면 떠나고요. 믿을만 하면 뒤통수 치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눈물과 탄식과 한숨과 좌절과 절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술로 이기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기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이기죠. 이 절대 절망을요. 좀 두고 보십시오. 그게 한 번이나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두 번, 세 번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게 감사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이사야서 12장.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얘기는, 이 선언을 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한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너무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신뢰한단 말을 이용합니다라는 말과 자꾸 혼돈 사용합니다. 이용해요. 여러분은 돈을 신뢰합니까? 이용합니까? 여러분은 돈을 신뢰합니까? 이용합니까? 저는 돈을 이용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우리 딸 용돈도 주고 제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돈을 신뢰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이용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되죠. 신뢰한다는 얘기는 기대고 있다는 뜻이서, 이게 없어지면 쓰러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안 쓰러질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쓰러질걸? 누가 여러분 돈 1,000만 원만 띄어먹어 보세요. 길길이 뛸걸? 제 날짜에 앉아보세요. 잠 못 잘걸? 돈을 기대고 있던 거거든. 돈 벌려고 환장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쓰러져.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주일을 하루 안 나가도 괜찮아요. 한 달쯤 안 나가도 괜찮아.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실상은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용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전 단계입니다.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다 드러납니다. 창피하게 다 드러나. 이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것을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솔직하대. 솔직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게. 목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목사님 너무 아니 뭐가 솔직해요. 그 인도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지.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제가 의인 같아요? 어디 봐서 의인 같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어려움 뭐가 또 가요? 아멘이야 또 아멘은 또 심각하네. 무슨 괴로운 일만 생기고 아빠 나 돈 주세요. 아빠 학비 내야 돼. 그러면 돈 없어서 막 쩔쩔매요. 어디서 꿀 데 없나? 여러분이 느끼는 거 똑같이 느껴요. 저라고 통뼈라고요. 2번은 참걸 3번째 못 참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도 못 일어나고 여러분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라는 이 걱정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해라 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자꾸 율법적 요구를 자꾸 줘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함몰해서 가져가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함몰된다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 말보다 더 귀한 표현은 없어. 여러분을 죽여요. 옛 본성을 죽이고 옛 자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옛 자아 있잖아요. 그거를 죽인다고요. 죽여서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딱 이렇게 절대 의존의 관계가 돼요. 이걸 신뢰라고 그래. 이거를 여러분이 그분 이용해 먹고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있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조건사인데 조건사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이 남편이 죄송합니다. 정말 바보같이 실성하더라고요. 아내가 죽으니까 실성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죽으니까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제 그만 앓고 죽었으니 잘 죽었다. 그리고 뭐 행복하게 맨날 술이나 드시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맨날 놀러 다니시더라고. 아내가 죽으니까 아파트를 계속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계속 아파트를 돌아다니 이 노인네가, 이 장로님이. 우리 집 강아지가 요만한 걸 주면 먹는데 좀 큰 걸 주면요 이놈이 씹지도 못하고 생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놈이 자기 주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 다영이를. 다영이 위에서 무릎하기 위해서 앉아서 빼놓고 다람쥐가 무슨 뭐 캐먹듯이 이렇게 먹고 싶은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앉아도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내 앞에 못 앉고 자기 주인 찾는데 주인이 학교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걸 물고 계속 이러고 다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장로님이 횡설수설 안절부절 간을방식이야. 아내가 죽은 다음에 못 견뎌 막 이러고 다녀. 못 보겠어 몇 달 동안을. 그리고 저는 이사 갔어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분과 그의 아내는 너와 나가 아니라 깊이 연합관계였던 것이 틀림없어요. 없으니까 못 견뎌 하더라고. 세월호 때 자식을 잃은 부모도 마찬가지 망하고 살아요. 시간이 끝났대. 더 이상 몇 년, 며칠이 안 간대요. 몇 년 전이고 끝난 거예요. 그냥 망하고 산대요. 물에 목욕탕을 못 간대. 목욕탕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기서 죽었지? 이런 물에서 죽었지? 깊이 의존하고 의지했을 때, 잠시라도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I'm happy. 괜찮아요. 한 번쯤이야. 이런 관계를 맺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말입니다. 본인이 거짓말 치는지 몰라요. 본인이 몰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 아니야. 그러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죠. 신뢰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나고 싶죠. 저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세요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복음의 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믿어야지.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볼까?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하나도 못해.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 돈 뭐 이런 거겠죠. 하나씩이 그거 없애가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씩 이걸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아내의 남편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것만 남고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도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냈던 내가 의사다, 내가 교수다, 내가 프로야구 선수다 이런 모든 타이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죽었다 그래. 성경 부인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구겨져서 들어가. 구겨져서 들어가요. 함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함몰돼서 무너져서 들어가. 하나님 안으로.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게 감사란 말이에요.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에 대해서 깊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감사지. 그냥 편하게 입 발린 소리로 아유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생각도 없이 영혼도 없이 막 이런 감사가 100번, 1000번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분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하래. 하나님 감사하래. 왜? 그렇게 하면 뭔가 생길 것 같거든. 오늘 본문 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1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2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그랬죠. 중반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그래 됐어요. 호칭이 바뀌었네. 하나님이 여호와로 됐네. 그냥 천지신명 같은 그분, 절대자인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봐. 많은 신 중에 그분이 최고인가 이렇게 믿었다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나는 그분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나에게 눈물을 솟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 여호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주 여호와는 이정희 목사님 이 노래 알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하라가 아니야. 터져 나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 암만 해보세요. 되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불행한 일이죠. 힘들어지죠. 억지로 의무감으로 가죠. 몇 년이나 갈까? 한 1년쯤 할까? 2년쯤 나오면 훌륭한 거죠. 회장도 시키고 안수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면 한 10년쯤 갑시다. 훌륭한 거죠. 그 이상 못 가지. 원래 본색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 본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어떤 샘,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죽여가실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죽여가실 거예요. 돈도 더 이상 매력이 없어. 제가 잘 아는 분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담배만 있으면 되겠대요. 그 얘기는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내가 평소에 했던 것을 끊으면 죽어요. 치매가 오고요. 막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저는 술, 담배를 안 배웠어요. 처음부터. 아마 제가 배웠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노래방 다니고 뭐 이상한 데 다녀서 취미가 들어가고 재미가 들어간 사람들은 사단이 그 뒤에 역사를 해서 스스로 해결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담배가 더 이상 마시지 않대. 달지가 않대. 술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대. 술을 먹어도. 그런데 가는 게 일단 싫대. 부끄럽대. 저는 담배를 누가 이렇게 피면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담배 냄새가 좀 구수해요. 저는 그래요. 그냥 구수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담배 안 끊어서 나한테 그래요. 아니 끊었는데 구수해요 좀.
이건 이 냄새 괜찮다 멀리서 보고. 근데 아주 그분들은 피다가 끊으신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다. 막 되게 싫대. 막 역겹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거 다 되는 거지. 여러분 보고 하지 마라 하지 마. 기특해. 안 하면 좋아. 훌륭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감사를 하게 하시고 술도 담배도 죄악도 못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고 하셨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걸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안 하고는 못해요. 못합니다. 이거 하면 저거 못하고 저거 하면 이거 못해요. 자기는 술, 담배 안 하는데 와 좋겠다. 근데 도박을 한대. 그게 그거지. 뭐 망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한 면에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사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의 아내나 자식이 다 보고 은혜 받습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경험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행복해 할 겁니다. 아, 참 좋다. 얘가 교회 가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감사는 능력임을 알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